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목은 담대히 인내하며 전진하라. 담대히 인내하며 전진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32절 읽어주십시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예, 지금 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도저히 이 환난을 견디지를 못하겠다. 도저히 이 핍박을 이기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옛날에 섬기고 믿던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여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데 그거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제사장,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그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기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도 환난이 있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이전에도 너희들이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디어내지 않았는가? 그러니 지금도 고난이 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너희들이 그 고난을 잘 견디어냈던 것처럼 지금 당하는 고난도 믿음에 굳건히 서서 잘 견디어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당한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큰 싸움 그리고 그때 그것을 잘 견디어냈던 것 그것을 생각하라. 어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는가? 33절과 34절.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 비방을 당하고 또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와 함께함으로써 멀리서나마 간접적으로 또 그 환난 가운데 함께 동참했다. 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과거에 당했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기쁘게 당했다. 여기 34절에 그랬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어째서 기쁘게 당했는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당한 겁니다. 더 나은 소유가 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물질, 재물이고 또 명예, 자존심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다 뺏기고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존심 다 짓밟히고 재물, 소유 빼앗겼더라도 그래도 기쁨으로 그것을 견디어냈다. 알기 때문이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미라. 믿음 지키다가 세상에서 가난해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당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뺏어간다고 해서 싸우지 않고 도리어 기뻐한 겁니다. 하지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참 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이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올해도 고난의 큰 싸움, 올해가 작년 한 해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믿음 지키기 힘든 이러한 가운데 우리도 고난의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믿는 생활 좀 대충 해라. 주일날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느냐? 하나님 섬기는 거 다른 식으로 섬기면 되지 않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지나온 4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4년 됐는데 이 4년의 시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견디며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길게는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들을 많이 겪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견디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아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 어떠한 마음을 갖게끔 하시고 그 마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똑같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이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핍박을 참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똑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환난을 또한 잘 견디며 계속해서 믿음에 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참으로 환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범사의 모든 일에 만사가 귀찮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다, 환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전혀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지난 시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구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굳건히 섰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당시에 참 방탕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참 악한 자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믿음에 굳건히 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알게 모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에 결국은 당파가 생기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당파가 생기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음행죄가 일어나고 신자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그러한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 써서 보내면서 너희 자신을 바로 알아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라 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주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고린도 지역, 그 악한 지역에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교회를 세우며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일 한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미련한 자고 멸시받는 자고 천대받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대단하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에게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우리는 남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 게바 다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좀 알아라, 너희가 누군지 깨달아라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거 하나도 없을 뿐더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미련한데, 되지 못했는데, 천한데, 멸시받는 자인데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특별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 줄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대단한 줄로 아는 그 교만한 생각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자만심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혀. 과거에도 특별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는 뭐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얼마나 특별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지만 이 이스라엘이 교만한 생각으로 나아가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다 흩어버리셨어요. 다 흩어버리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교만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고 귀하게 여겼던 거 다 잃어버리고 힘들어서 애써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지고 포로 잡혀가고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라고 해서도 뭐 별거 없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해서 뭐 별거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을.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고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죄 짓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오늘까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지는 않고 그저 뭔가 대단한 일 했다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한 손에는 자만을 붙잡고 한 손에는 욕심을 붙잡고 그러니 양손에 교만한 생각이 꽉 붙잡혀 있으니 예수님을 붙잡을 손이 없어요. 정작 붙잡아야 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꽉 붙잡고 나아가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그리스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만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혀 대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지혜와 의와 구속함과 거룩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련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짓다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된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아닌, 멸망할 자가 아닌, 구원을 받고 구속을 얻어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낮고 영구한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그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그게 바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우리의 소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것 뭐 뺏긴다, 없어진다, 잃어버린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은, 이 영구한 소유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알아라. 세상의 것으로서 자랑하지 말고, 나 뭐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했다, 나는 믿음 지켰다, 그걸로써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특별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알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영구한 그 소유가 있음을 알며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앞을 향하여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전진해 나아가라. 이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는 거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아무리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쇠해지고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재물이 많으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환난을 겪지 않으면, 비방을 당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의 소유로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이 뭐겠어요?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쌓아두는 그러한 재물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뭐 눈에 보이는 건물,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겁니다. 성도의 숫자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가며 협력한다, 그게 우리의 자랑도 아닌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앞에 계신 그 예수님 붙잡기 위해 쫓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만나는 큰 고난 전혀 이길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나온 시간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앞세우고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그저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생활, 달려가는 생활, 그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 그러므로 앞에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아니,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 상이 뭔가? 밑에 36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전진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 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 담대하게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36절에 그랬지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따놓은 당상이에요.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시는데, 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러니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37절에 잠깐이에요. 잠깐. 인내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37절 읽어주십시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바국 2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역사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그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종말론적으로 예언적으로 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들을 건져주실 것을 또한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깐 후면 이루어집니다. 잠깐 후면.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아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잠깐 참으면 돼요. 잠깐. 잠시 참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그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 그랬죠. 베드로 전서 5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베드로 전서 5장 9절과 10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공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인내해야 되는 시간도 잠깐인 겁니다. 잠깐. 우리가 그 잠깐을 못 참아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 잠시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전진하는, 오늘 제목과 같이 담대히 인내하며 전진하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잠깐 후에, 잠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본문 38절.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우리는 또한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 자존심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낳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니 담대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잠깐 후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니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써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생활,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 38절에 그랬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요. 나에게도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기쁜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염려와 걱정, 두려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어려운 일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도저히 못 가겠다,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만한 땅이 아니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또 마지막 39절에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앞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사는 것이지만 뒤로 물러가면 그만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니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소유를 빼앗겼다, 욕을 먹었다,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됐다, 그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써 전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른다. 믿음으로써 전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길,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전진한다 그랬어요. 전진한다.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목표가 있어야 전진할 수 있지요. 그냥 무턱대고 앞을 향해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바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가 어디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전진하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또 읽어주십시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게 뭔가? 표대인데, 표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이고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아직도 내가 붙잡지 못한 줄 알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생활이 우리의 일생의 목표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러니 그 일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달려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걸어가는 게 좀 쉽고 아예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쉽지 달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 예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참으로 해산의 수고를 겪고 피를 흘리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어찌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그런 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참으로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뒤의 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잘한 것이 있더라도 과거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았구나 다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잘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 회개하고 이제는 다 잊어야지. 그러지 못하고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달려갈 수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큰일 했다. 그 교만한 생각에 얽매여서 예수님 향해 달려가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 그 죄책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저 감사하고 잘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서는 그래서 뒤의 것은 다 잊어야 됩니다. 뒤의 것. 과거에 누가 나에게 손해줬다. 과거에 누가 나에게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어려움과 핍박을 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뒤의 것은 이제 다 잊어야 됩니다. 뒤의 것은 다 잊고 이제 할 일은 앞을 향해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전진하십시오.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잠깐만 참으면 된다. 인내하면서 전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생활 우리로 하여금 잘 하라고 우리에게 수많은 증인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뒤에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에녹은 이러한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우리 앞서간 수많은 선진들이 그 환난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전진해 나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증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증인으로. 무슨 증인이겠어요? 너희도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너희도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일에 대한 증인인 겁니다. 너희도 이 신앙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일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 뒤에 12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2장 1절만 읽어주십시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모든 되지 못한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앞에 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또 어떤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에게 닥칠런지, 또 어떤 환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과 같은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서간 자들에게 당하게 하셨던 그 환란, 나도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들에게 주셨던 상을 나에게도 주시려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히 인내하며 전진하라 그랬어요. 담대히 인내하며 전진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 참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게 해주신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결코 지나온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알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표대 되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생활, 그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는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